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0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수마제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자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아버지 목사님에게 한 아들이 물어봤답니다. 아빠는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무슨 설교를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나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고민하더니 그럼 물론이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설교하지 그렇게 말했다. 근데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 왜 맨날 썼다가 지웠다가 그래요? 아마 아버지가 막 이렇게 치다가 치웠다 뭐 이런 걸 좀 발견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생각나듯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간단하다. 천국의 언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느라고 아버지가 좀 이렇게 썼다 지웠다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천국 언어가 한국말로 번역되는 이 과정이 참 좀 어렵고 까다롭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번역 가운데 각자의 경험과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때로는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데 축복을 축복으로 못 받을 때가 있고 은혜를 주시고자 말씀하시는데 은혜가 아닐 때가 있고 사랑을 주시고자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얼마나 좀 답답하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한 자매가 있었답니다. 그녀는 껄핏하며 화를 내고 분한 마음이 가득한 자매였습니다. 이 자매는 큰 선교단체의 간사로 여러 해 동안 그 선교단체를 섬겼답니다. 근데 이 자매는 늘 일 중심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어요. 이 자매는 일이 그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우리 그의 사랑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단체에서 하루에 10시간씩 때로는 12시간씩 그렇게 일을 하면서 이 자매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 자매는 시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성실하게 착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이 자매는 하루가 다르게 지쳐가는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이 자매와 같이 착하게 열심히 일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용납을 받으려고 애쓰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열심히 해야지만 내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여서 오늘도 힘쓰고 애쓰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분 혹시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첫째 아들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한순간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참 모르는 사람이 이 첫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말 잘 듣는 착한 자식이라고 생각해서
이 착한 자식의 가면을 쓰고 아버지의 집에서 살아갑니다. 그가 내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을 내가 100%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 순종을 하면서 이 첫째 아들이 놓치고 있었던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집안의 말썽꾸러기 동생이 돌아오니까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창녀와 창기들과 호랑방탕하게 살던 그 아들이 둘째가 돌아오니까, 자기 동생이 돌아오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를 환대해주고 잘해주는 것을 보니까 이 꼭지가 돌기 시작해요. 이 눈이 뒤집히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에게 있었던 그 가면이, 착한 아들의 가면이 벗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아버지께 반항해 본 적이 없는데 이때 이제 반항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착한 삶의 동기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았다. 잘못된 동기로서의 착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헌신과 순종이 혹시 두려움에서 오거나 이거 안 하면 내가 혼날까봐 때로는 어떠한 보답과 보상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선한 행동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의 노력들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만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요, 의무적이고 계산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첫째 아들의 순종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대한 그 반응으로서의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이렇게 해야 아버지께 칭찬받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야 아버지께 인정받을 것 같으니까 그는 그래서 아버지께 그런 행위율법을 가지고 자꾸 나아갑니다. 말 안 들으면 혼나고 말 잘 들으면 축복받을 것 같아서 이 아들은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요,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이 환영받고 큰아들인 자기 이상, 자기가 바라던 것, 그동안 바라던 것 이상으로 이 둘째가 그 이상의 것들을 받으니까, 자기는 염소 새끼 하나 받은 게 없는데 둘째로 오니까 살찐 송아리 집에서 제일 큰 누렁이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열이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며 분노하며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이 첫째 아들 향해 또 아버지가 먼저 나아갑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도 먼저 나아가신 분이 아버지고, 첫째 아들이 화가 나서 꼭지가 돌아있을 때 먼저 찾아오신 분이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참 아버지 속도 없다 생각이 듭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향해 찾아갑니다. 여러분, 깨어진 관계를 위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아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나쁜 소문은 더 빨리 찾아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가 아마 맨날 버선벌로 나가가지고 이 문 밖에서 아들을 기다렸던 이유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들이 다 재산 탕진하고 망했다던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그랬다던데, 그러면서 아버지를 걱정하며 기다렸지만 이 첫째 아들은요, 그놈 잘됐다, 응? 아버지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보기만 해봐 내가 그냥, 응? 아버지도 가만 안 두실 거야, 그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면서 딱 봤는데 아버지는 맨날 문 밖에 서성이는 거예요. 둘째가 언제 돌아오냐, 야 쟤 둘째 아니냐. 그러니까 이 첫째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살까? 혹시 여러분 부모님을 향해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부모님 세대는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살까? 근데요, 그 사는 그 방식의 삶의 모습에 보면 우리의 후손들이 보기엔 너무나 답답하지만 그 안에는요, 자신을 향한 사랑이 있어서 그래요. 사랑이 있어서. 할렐루야. 어쨌든 이 아버지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 첫째는 매일 문 밖을 서성이는 집 나간 둘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요, 공개적으로 마을에서 수치를 당했어요. 야, 저 집 아들이 아버지 재산 반을 가지고 도망갔대. 야, 저런 우레들 놈의 자식을 키운 저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저 집에서 저런 아들이 나올 줄 몰랐는데 저 집 들여다보면 그 속엔 역시 뭐 문제가 많을 거야. 그런 소문이 무성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들은, 첫째 아들은 그게 견딜 수가 없어요. 왜 둘째 때문에 우리 집이 이런 평판을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 첫째는 생각합니다. 동생은 비난받아 마땅해. 그는 아버지의 제사를 탕진했어. 그는 율법도 어겼어.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 그러면서 그는 수많은 비난과 비판, 정죄가 스스로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 비난과 정죄에 묶여 있다는 것을,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그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둘째 아들은 세상의 영을 받아서요, 자신이 정욕과 욕망의 포로가 되었고, 첫째 아들은 종교의 영에 붙잡혀가지고 자신이 교만과 자기 의의 포로가 된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다른 사람 비판만 그의 삶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비판과 정죄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정죄의 어떤 그런 조문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지만 우리를 정결케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가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정결케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용서가 가능하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그 무조건적인 용서의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합니다. 그가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이렇게 한없는 자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조건 없는 용서가 가능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요, 이 용서받은 자들로서 세상을 향해 조건 없는 용서를 해줄 줄 알아야 합니다. 조건 없는 용서. 아유, 내 마음을 그렇게 해줬고 아프게 해놨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여러분, 받은 그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경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은 용서의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 비난과 정죄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내가 판결을 내려버린 겁니다. 저 사람은 유죄. 나에게 해코지를 했으니까 저 사람은 유죄. 나에게 착하게 굴었으니까 저 사람은 무죄. 여러분, 스스로 심판주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심판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정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뭐 명백한 월권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판적인 사람을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날카로운 비판과 지적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카리스마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요, 한국의 권위주의로부터 오는 상처로부터 비롯된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기도원 원장님이 목소리를 깔면서 너 회개해, 회개 안 하면 죽어, 회개해, 이렇게 말하면 카리스마 있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진짜 성령이 그 안에 있다면 그럴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성령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 사역과 역사를 나타내는 분이 성령님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명백하게 성경의 많은 부분을 수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은 성령이 충만할 수 있지만 충만하신 성령이 그분의 인격, 그 원장님의 인격을 통해서 나오니까 그렇게밖에 사역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한국적인 이런 비판적인 카리스마의 영성은 저는 무너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위에 세워짐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령은 부정적인 영이 아닙니다. 참 이해 안 가는 일이죠.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면 정말 그럴까요? 육체가 살아 역사하니까 그럴까요? 여러분, 비판과 정죄, 이거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영이 충만하면 뭐가 보이는?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엔 자기 자를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근데 자기 자를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이제 쭉 보면 주위에 더러운 사람밖에 안 보여요. 야, 저 사람 저렇게 더러운데 저렇게 사네. 그러면서 그 사람을 향해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몰라요. 그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이 떠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비판의 영이 사로잡혀서 비판의 영이 충만하니까 성령의 충만을 멀리하게 됩니다. 충만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명백한 죄를 알면서도 이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이 둘째가 집에 오자마자 형부터 안 만난 게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둘째가 집에 오자마자 형부터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문전박대를 안 당했으면 아마 다행일 겁니다. 근데 아버지부터 만났어요. 야, 이게 진짜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형부터 만났으면 아마 얼마나 섬뜩했을까. 이 아들이 준비한 멘트 다 까먹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아들은요, 첫째는요, 아버지 집에 살면서도 아들처럼 살지 못해요.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살면서 종처럼 살아요. 그래서요, 이 아들은 첫째는 항상 아버지의 아들로 살았지만 그는 항상 집에서 종처럼 살면서 아버지 인정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소유가 다 내 거라고 아버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집에 있는 소유 하나도 쓰지 못해요. 염소 한 마리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신앙 가지고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염소 새끼 하나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없으면서 하나님 일에는 나 다 부려먹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열심을 다했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줘? 혹시 여러분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으시다면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 벗어나시는 역사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 항상 순종하고 열심히 일하고 모든 규칙을 다 따르지만 아들 같기보다는 잘 들여다보면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한 헌신적인 종처럼 보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가진 상속자지만 정작 염소새끼 한 마리도 가지지 못한 빈털터리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살라고 했습니까? 누가 이 첫째 보고 너는 염소 하나 마음대로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아버지가 말했을까요? 아버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읽진 않았지만 3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게 다 네 거야. 둘째 아들에게 내가 소 하나 줬다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이미 나는 너에게 다 줬어. 다 줬는데 아무것도 누리고 살지 못하는 아무것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생활에 빠져서 아버지의 집에 나왔으면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빈털터리로 왔다가 빈털터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첫째는요 이 아버지의 둘째를 향한 호의를 보면서 질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호의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의 마음에 이런 외침이 있었을 겁니다. 이건 공평하지 않아. 이건 공평하지 않아. 나의 삶은 너무 공평하지 않아. 불공평한 것 투성이야. 어떻게 둘째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나에게는 아무런 것도 해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둘째에게 저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첫째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지. 첫째는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범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생이여 주인공 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불타는 질주가 그의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한국적인 정서로는 시어머니 심보라고. 시어머니 심보. 시월드의 마음이죠. 나도 못 가지니까 너도 가지지 마. 이런 심보예요. 여러분 내가 괴로우니까 너도 괴로워야 돼. 혹시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이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주 시험 들고 자주 낙심하고 이런 분들 보니까 나도 괴로우니까 너도 괴로워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의 삶을 보면 애국자시죠. 시어머니 애국자. 애국자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애국자가 뭔지 아십니까? 애미야 국이 짜다. 네, 이게 애국자라고. 애미야 국이 짜다.
그냥 뭐 꼬투리 잡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국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애국자시랍니다. 이런 사람은요, 맛있는 것을 줘도 불만, 안 줘도 불만. 왜요? 이 시어머니 눈에 다 성이 안 차거든요. 그래서 애국자를 부르짖는 것이죠. 아버지 집에서 혹시 종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채, 그러니까 늘 둘째 부박하며 윤일병 잡듯이 때려잡는 거예요. 집안 잘 돌아간다. 아무도 모르시네요. 늘 불공평하다고 외치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더 뭘 해야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무거운 짐 지고 주님 전에 나왔다면, 이런 무거운 짐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 짐 내려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욕탕에 가면 수건이 여탕은 많이 없어지고 남탕은 늘어나죠. 그래서 조사를 해봤답니다.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나, 수거율이 어느 정도 되나. 그때 여탕은 이 수거율이 50%입니다. 여자분들은 다 가져가죠. 그래서 여자분들은 항상 이게 찜질방 가면은 수건을 2장씩 나눠줍니다. 그죠? 그래서 딱 2개 가지고 나눠 써야 돼요. 근데 남자들은 그냥 쌓아놓고 씁니다. 근데 남탕을 딱 조사해 보니까 남탕의 이 수거율이 120%랍니다. 남자분들은 가지고 왔던 수건도 놓고 가시는 그런 아주 자비로운 성품을 가지고 계시죠.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 오지 않습니까? 와서 걱정, 근심, 집에서 가져온 것도 다 내려놓고 가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근데 있는 것도 옆에 있는 사람 근심과 걱정까지 다 바리바리 싸들고 내가 가지고 집에 가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합니까? 걱정과 근심, 이거요, 우리가 걱정 근심하다 보면 믿음이 없어져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걱정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근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걱정과 근심하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걱정을 버리세요. 근심을 버리세요. 그리고 찬송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힘이 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 다 버리십시오. 원망과 불평 다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했던, 여러분이 행했던 그것들에서 나옵니까? 여러분이 했던 봉사, 여러분이 했던 헌신, 여러분이 행했던 이 교회 안에서의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그가 십자가산에서 하신 일과 우리의 삶에서 지금도 동일하게 행하고 있는 그 일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유업으로 이어받기 위해 교회에서 세례받고 성찬 나누고 교회학교 봉사하고 가난한 자들 다 집으로 불러들여서 먹여주고 기부를 많이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 선행이고 율법입니다. 성경에서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물론 자연히 우리는 이런 자리로 가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이거 해야 너네 자녀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인이 되려면 술, 담배 포기하고 영화도 보지 말고 철저한 금욕생활하면서 가요 듣지 않고 카드놀이 안 하고 만화책 안 보고 컴퓨터 안 보고 또는 어떤 음식도 먹지 않고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여성이라면 펄럭펄럭한 옷만 입고 딱 달라붙거나 이 롱치마만 입어야 되고 소매 없는 블라우스 이런 거 입지 말고 짧은 옷 입지 말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 율법주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자꾸 초점을 맞추다 보면 우리는 이 진리의 가치에 자꾸 넘어지고 비판과 판단이 앞서는 삶을 살게 됩니다. 행위는 열매입니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행위는 구원을 받는 삶은 사는 사람이 자연히 따라오는 삶의 열매입니다.
그 믿음의 삶이 나타내어지는 그 삶의 열매가 행위입니다. 구원의 확실한 조건은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가 십자가상에서 행하셨던 일들, 그가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그가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2000년 전에 행하셨을 때 여러분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는 자들입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 자신의 가슴에 이렇게 툭툭 치면서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시작.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예.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기득권을 내세울 아무런 공로 없습니다. 이 교회 여러분 거라고 말씀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게 그 성도의 교회, 회중의 교회 이런 얘기도 합니다. 회중교회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회중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어떠한 공로도 세운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헌금했다고 그 헌금 때문에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담임 목사라고 이 교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는요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너 아니다 그러면요 나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 이 교회에 올리지 않아? 가. 그럼 여러분 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자리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자격 없고 조건 없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자꾸 세상의 조건 바라보니까 그러지 않으면 감사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져가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변하지 않으니까, 남편이 변하지 않으니까, 아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변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변하지 않으니까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 조건입니다. 율법이에요. 왜 여러분이 첫째 아들이 되어서 이 아버지의 집에서도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행위 율법을 가지고 종교의 영 가운데 오는 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합니까? 누가 그런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돌이키십시다. 할렐루야. 혹시 이런 평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어제와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비록 내가 사업이 망할 수 있고 때로는 실직당하거나 때로는 건강에 큰 손실을 입거나 재정적인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한다 해서 하나님이 선하신다는 것에 여러분 반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요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아프고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특별히 내 옆사람 믿음 생활도 날라리처럼 하고 교회 봉사도 하나도 안 하고 내가 보기엔 세 가지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간다면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거고요. 믿음 생활 정말 저렇게 하면서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나갈까? 그거 보고 여러분 안에 불타는 질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집에서 아들처럼 살지 못하고 종처럼 살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 내 것은 다 너의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뭐 보여주세요 이렇게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근데 믿음이 없어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 아버지 집에 종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만족 없는 신앙생활 하고 계시다면 이제 종의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내가 첫째 아들이구나. 아버지에서 내가 종처럼 살았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신다면 여러분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자리에 서십시오.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 왜 내 마음을 모르냐? 내 것은 다 네 거야. 왜 받아 누리지 못하냐? 그리고 왜 저 없는 자들에게 내가 조금 주면 그걸 원망하고 질투하고, 저 사람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저 연약한 사람들이 나에게 나오기 얼마나 고생하는지,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 그들이 나에게 나오는 걸 내가 얼마나 기다리고 고대. 너는 왜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아들의 자리에 서십시오. 종과 아들의 결정적인 차이라면 종은 무언가를 해야만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들이 되십시오. 아들이 된다는 것은 내가 아들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뭐 어떻게 해야 아들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들인 것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종처럼 살지 않고 아들처럼 살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동안 종처럼 살았던 모든 삶을 다 정리하시고 청산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집에 나오면서도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분은 우리 아버지. 빈손으로 나아가도 아버지는 다 하십니다. 무엇을 들고 와도 아버지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 아버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빈손으로 갈 때 어떻습니까? 죄송하죠. 빈손으로 가보신 분은 알 것입니다. 죄송해요. 근데 아버지가 그거 모를까요? 이 아들이 오죽하면 이렇게 왔을까? 그러면서 아버지가 갈 때 몰래 다 이렇게 주머니에 딱 지져보니까 봉투가 있거나 막 그러겠죠. 그거 보면 감격을 느끼지 않으시겠어요? 아버지께 여러분 뭔가 챙겨가 보십시오. 아버지께 뭔가 드려보십시오.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어떻게 합니까? 받은 거 꿀꺽 잘 안 하십니다. 그런 분도 물론 계십니다. 근데 대부분 어떡합니까? 더 좋은 거로 자녀들에게 또 챙겨주려고 노력하시죠. 아버지가 안 하면 어머니가 아버지 대신에 그런 일들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왜요? 그냥 아들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저도 우리 자식 뭐 먹고 싶다 그러면 그 마음이 막 참 그게 아버지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보다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분은 그 자체가 사랑이죠. 근데 여러분 왜 그 사랑을 의심하십니까? 왜 그 사랑에 여러분 정직하게 솔직하게 나아가고 있지 못하십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에 여러분 순수하게 나아가십시다.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나아가 봅시다. 그 아버지께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행하십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우리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믿음으로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며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가 공로 없지만 그럼에도 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것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며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